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성경 살전 이렇게 써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성경에 살전 이렇게 써 있어요. 살전 써 있죠. 자, 4장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읍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며 원리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바로 부활의 종교예요. 무엇을 믿을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하여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아주 낯선 단어가 나와요. 오늘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7절 여러분 한번 보시길래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을 무엇 하냐면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휴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이 땅에서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되는데 하나님 백성 어디로 올라갑니까?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은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낙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묻혔던 자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부활의 육체로 다시 태어난다 그랬어요. 지금의 우리의 육체와 같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몸을 가진 몸으로. 예수님의 그 첫 열매 되셨는데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영인가 했는데 영이 아니라 했어요. 육체를 가지셨어요. 육체를 가졌지만 영과 같은 존재를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다시 태어나요.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던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잠자든 어디요? 그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사단과 함께 가두어지는 거예요. 사단과 함께, 마귀와 함께 가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있던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육체로 변화되어져서 그대로 들림받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육체 그대로 올라가는 동안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재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대로 휴거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휴거라는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버린 거예요. 휴거라는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푹 빠져버린 이 교단이 있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1999년,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1980년대였죠. 1970년대, 80년대,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에요. 목사님이 어릴 때니까. 1980년대에 이런 뉴스가 세상에 튀어났어요. 1999년 9월 9일 날 세상이 종말이 올 거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거다. 우리는 휴거될 거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이 9월 9시, 저녁 9시 9분 오실 거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휴거된다. 우린 공중에 들려 올라갈 거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다 쓰자. 막 쓰고 치킨 사 먹고 막 배부르게 먹고 그 교회 거기 다 모여서 예수님 오신다고 막 휴거된다고. 우리 이제 이 땅에 들림 나간다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들려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지. 지나치게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여기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나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셔요.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만약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수님 오실 때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이후에 어디로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자,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이라고 합니다. 죽음과 부활. 자,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참 소망이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오늘 기억해야 됩시다. 서론에서 2026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받을 언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무엇으로요?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교회. 우리 중고등부는 2026년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중고등부 됩시다.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을 붙잡고 첫 번째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중고등부. 두 번째는요, 말씀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대로 되어진다는 믿음. 무엇을? 말씀을. 그래서 믿은 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중고등부.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한 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중고등부. 네 번째는요, 말씀을 우리의 옥토 같은 우리 마음에 심어야 돼요. 심은 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중고등부.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돌짝밭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 심령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심겨져도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돌짝밭과 같아. 상한 심령이야.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야. 길가의 밭이 어떻게 될까요? 길가밭이면 씨가 뿌려져 봤자 사람들이 밟아버리거나 차가 밟아버리거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 그러면 말씀을 심어도 열매 맺을 수 없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겠죠. 길가 같으면 안 돼. 길가 같은 관심 없어. 한 귀로 말씀 듣고 그냥 한 귀로 날아가. 바람 씩 부는 씩 날아가. 열매 맺을 수 없죠. 가시밭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씨가 심어져서 씨앗이 올라왔는데 가시넝불이 씨앗을 가려요. 싹을 가리었어요. 가리었으니 어떻게 될까요? 햇빛을 못 보니까 시들시들 하다가 열매도 못 맺고 말아버리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가시밭과 같아요. 다른 생각이 더 많아요. 다른 욕심이 더 많아. 별로 말씀에 관심 없이 다른 생각이 더 많으니까 뭘까요? 말씀이 열매 맺을 시간이 없이 시들시들해지다가 말아버리겠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옥토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좋은 밭 되어진다. 여기에 씨앗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 여러분들이 요 4가지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부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30년 공생의 이후에 3년 공생의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 받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약 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부활하신 몸으로 같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보는 중에 예수님이 그대로 공중으로 들려서 올라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공중으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올 거다. 곧 다시 올 거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해 놓고 다시 올 거다. 어떤 자들은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거를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재림의 주를 기다린 거죠.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먼저 죽음을 맞이한 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걱정되는 거야. 아유, 저 사람 조금만 더 살아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 못 만나니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한 거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먼저 죽은 사람들은 볼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부활이 무엇인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무엇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봅시다. 13절에 보니까요, 우리에 있는 참 소망이 무엇일까요?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자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자는 자들, 잔다. 누굴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잔다고 표현했어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했습니다. 잠을 자면 우리 여러분 저녁 되면 여러분 잠자요. 아침에 다시 일어나죠. 깨어나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요. 깨어날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하나님과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다시 일어나 봐야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알려주는 거다. 슬퍼할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면 끝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 버리니까 끝이에요. 그 절망이요. 절망, 죽음은.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깨어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어디에서요? 죽음에서. 그래서 그 근거가 14절입니다. 무엇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누구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5절에 17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나 재림의 주로 오실 거예요. 재림 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공중에서.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그때가,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때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제자들이 묻었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오는 것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게 잘못된 사람들은요, 이 오는 날짜를 자기들이 막 계산하고 있어. 예수님도 분명히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온다는 약속을 기다려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날짜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져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될 거다. 누가요? 재림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것을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성도의 부활이라 그래요. 성도의 부활. 그리고 부활과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휴거라고 해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마팔 불 때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살 때는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병듭니다. 이 땅에서는요 늙습니다.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게 모든 육체가 가지고 있는 가야 될 길이에요. 모든 사람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병든 몸도 아니에요. 늙은 몸도 아니에요. 연약한 육체도 아니에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몸으로. 아마 지금 우리의 육체, 흙으로 지은 우리 육체 뭡니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형태로 다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 자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요? 영원한 지옥에 이미 던져지는 거예요. 죽음 순간에 기회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부활 소망 가진 자의 삶,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이 땅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다리며.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어떤 5명은 지혜로운 처녀, 5명은 미련한 처녀가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이 처녀들 10명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올 줄 몰라 이 신랑이요. 한밤중이 되어졌어요. 미련한 5 처녀는 등불도 준비하지 않고 꼬박꼬박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새벽 깊은 시간에 고요하고 다 잠들 시간에 신랑이 오신 거예요. 신랑이 왔다라고 한 소리 날 때 기다리며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있던 신랑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러나 미련하여서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졸고 있던 5 처녀는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자, 나한테 기름을 좀 나눠줘. 우리도 가게. 그럴 수 없다.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내쫓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재림의 주로 오셔요.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돼요. 그냥 막연히 졸면서 아니에요. 준비하며 기다려야 돼요.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준비가 안 돼서 예수님을 맞으러 갈 수가 없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길 바깥으로, 잔치장 바깥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야 돼요. 무엇을 하면서? 준비하며 신랑 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돼요. 이 준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속에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해야 돼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과 늘 교통해야 돼요. 늘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이거를 전체를 뭐라고 한마디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이게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우리 신앙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5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어떻게 하라고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주위의 환경은요, 요 준비만 방해합니다. 왜일까요? 사단은 여전히 여러분이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모든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게 당연하거든요. 사단은 이것만 방해해요. 여러분이 잔치 참여하지 못하도록.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등불도 준비하지 않고, 그래 그냥 언제 올지 모르니 그냥 졸자, 요렇게 되도록 사단을 한다는 거. 목사님이 예전에요,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하다 만났어요. 그랬더니 요 사실을 좀 아는 사람이야. 요 사실을 좀 아는 사람인데, 지금부터 가면 손해잖아요. 지금부터 놀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맨날 교회 가고 손해잖아요. 그래서 나는 실컷 놀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거래요, 자기는. 근데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그죠? 어리석은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당장 올지, 내일이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여러분, 준비해. 예배하며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이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이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해 놓으신다라는 것. 어디에다 기록해 놓으실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다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김은채, 김지윤, 김날에 예배 잘하고 있구나. 어디에 기록해 놓을까요? 생명책에 기록해 놨어요. 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그래 내가 너희들을 안다. 예배 예쁘게 드린 너희들을 안다. 기록해 놓으셔요. 아따 오늘 도망갔네? 그것도 기록해 놓으셔요. 오늘 빠졌네? 그것도 기록해 놓으셔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 기록해. 여러분이 수고하고 예배를 돕는 모습 기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것도 기록해 놓으셔요.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재림해 주러 오신 예수님, 심판해 주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보면서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준비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정녕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 입술로만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들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입술로만 아니라 진실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슬퍼하죠. 왜요? 기회가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재림주가 오시지만 부활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영원히 갈 수 없어요. 이미 어디로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니까. 이미 소망이 없죠. 그러니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이 소망이 없는 친구들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이 뭘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이 소망 없는 친구들, 여러분 가족 중에 이 소망 없는 가족들에게 이 소망의 소식을, 참 소망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할 일,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 참 소망을 전달하는 전도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제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죠. 성탄 축제. 성탄 축제를 가족, 친구 초청 성탄 축제로 이 소망 없는 사람 친구들을, 부활의 소망 없는 친구들을,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친구들을 소망 있는 자들로 여러분 초청하길 바랍니다. 성탄 축제에 초청해서 이들도 재림의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친구들도 여러분 인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탄 축제 여러분 오늘 이제 D-Day예요. 오늘을 여러분 예배당에 올라가면 친구들 초청할 수 있는 초청 카드 엽서를 준비해놨어요. 초청할 친구들에게 꼭 기도하면서 전달하길 바랍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아무개 친구 이름 한 명만 대봐. 예를 들어서 유진아 내가 가진 소망을 너도 갖길 원해. 꼭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탄 축제에 와. 너도 성탄 축제 왔으면 좋겠어. 꼭 왔으면 좋겠어. 친구 이름 한 명 대봐. 나래. 친구 이름 한 명. 예를 들어서 응? 지윤이 할까? 언니 이름이잖아. 지윤이는. 응? 친구 이름 한 명. 지윤이가 한번 해줘봐. 지윤이 친구 이름. 유라에게 기도하면서 오늘 카드 엽서 가져가세요. 유라에게도 내가 가진 참 소망이 너에게도 있기를 원해. 이번에 성탄 축제에 너가 왔으면 좋겠어. 초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갖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직 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참 소망을 전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